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사도행전이 전부 다 토틀이 28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14장까지 마쳤고 이제 일부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조금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백안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고 이번 주에는 2부에 해당되어지는 사도행전 15장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28장까지 이제 한번 달려볼 겁니다. 1장서부터 그 14장하고 15장서부터 28장까지가 절반이기 때문에 1부, 2부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니고요. 좀 내용상 조금 이게 달라져요. 달라지는데 1장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 14장까지는요. 성령의 이 땅에 강림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군데군데 다 세워지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그 획기적인 사건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사울과 및 바나바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진 사건까지가 일부에 해당이 되어져요. 일부 14장까지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15장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교회가 요소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방인들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 교회는 생겨나야 되지만 교회가 생기고 탄생되어져야 되지만은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온 세 지구촌에요.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아요. 예? 개척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요즘에는요. 특히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오픈되어지는 교회보다 크로즈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 되니까. 더 이상 복음 증거가 안 되고 그리고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가교회 같은 것들을 해갖고는요. 이상한 교인들이 오질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들이 용 빼는 재주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요. 요즘에 사람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편한 교회를 찾아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 시대가 지나고요. 교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점점 기독교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다른 얘기하면 3000% 자꾸 빠지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방인 교회들이 생겨나고 교회들이 요소 생겨나는데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잘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15장서부터는 어떤 거냐면요. 교회가 탄생되어졌는데 교회는 어떠한 신앙의 요소와 특히 15장서부터는요. 굵직굵직한 신학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이 근데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말씀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최초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정도로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최초의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이니셜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붙인 별명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쟁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이니셜인데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흥해도 문제는 생긴다. 그 교회는요. 항상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면서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더 도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잘못 대처하다 보면요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팁을 얻기를 바라는데, 내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잘 성장할 수 있을런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라토넷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사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회가 역사를 불문하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흐르는 그 패턴을 이야기해요. 그 패턴이 뭐냐면요, 복음은요 항상 핍박의 시기가 있어요. 복음이 항상 증거되어지면 거기는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환영했던 데는요 거의 없어요. 항상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항상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요 시기는요, 핍박을 받으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렇게 교회의 역사는요, 자꾸 핍박이 가해질 때 교회는요 응집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때는요 절대 교회들이 개척 시기에는요 분열을 하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요 조금 부흥되기 시작하고 안전 패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흥의 시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뭐가 들어오냐면 교회에 이질적인 복음이 들어와요. 이질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다른 가르침이. 야, 꼭 이 교회는 뭐 박수 치면 꼭 찬양해야 되냐?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응? 뭐 이 교회는 무슨 박수를 쳐? 야, 그냥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를 해? 하면서 각자 패턴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앙적인 요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교회가 혼란 시기를 겪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요. 이단들이.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하는데, 요거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하고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저희 이렇게 이민 와갖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저희도. 그죠? 지금 제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요 진짜 막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지금은 하나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말을 할 때 잘 새겨서 잘 좀 들어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애들도 저희를 도와줬어요. 왜냐면 뭐 바쁘니까. 지금 뭐 애들 조만할 때요, 뭐 진혁이 만하고 뭐 지훈이 만하고 뭐 이렇게 강은이 만하고 저렇게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제 애들을 지금 엄마들은 열심히 애들 보살피는데 그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애들 보살필 시간이 없어갖고요. 왜냐면 항상 바빴으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야. 이거 방송 나가는데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애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 가스레인지는 틀지 말고 전자레인지 사다 놓고 전자레인지에다가 냉동식품 같은 거 애들 데펴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데펴 먹고 절대 누가 문 두드리면 열어주지 말고, 응? 그리고 절대 큰 소리를 잊지 말고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너희들 조용히 여기 있어라. 그럼 애들이요 전자레인지에다 배고프면 그거 데펴 먹고 이러면서 애들이 집에 혼자 있었어.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어 그거. 예? 그러면 또 어디 일하고 들어오면 그 애들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걔들을 살펴주고 이러면서 눈물 겹게 살아오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른 건 아니지만요, 근데 사람이 조금 경제적으로 유익이 오고 등 따시고 배부러지면요, 그때부터 가정들도 딴짓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알고 살아야 돼. 그죠? 항상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처음에 그 사랑을, 그 감격을 우리 안에 가지고 늘 신앙의 연습을 하는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정복을 7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땅을 다 나눠갖고요, 세 지파가 이제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세 지파가 땅으로 돌아가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도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 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손해냐 이익이냐 이 선상에 있고요. 또 아홉 지파는요.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된다.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전혀 열심히 살았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요.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제 이상한 것들을 생각해 사람들이. 예?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적인 마음의 여유를 자꾸 두지 말고요.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응?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가정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이 가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안디옥 교회 중심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리고 이방인 교회 선교의 전쟁기지가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인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인데 유대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본부 교회가 어딜까요? 1호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격이고 최고 첫 번째 탄생되어졌던 성령의 역사로 탄생되어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사고관념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길바닥에 다니는 개나 소나 고양이나 돼지들이 성령께서 막 역사하셔서 무지를 열어서 막 고양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개들이 눈물을 흘리며 소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리를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개소 돼지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을 해요. 끄떡끄떡 하든지 말로 대답을 하든지. 그렇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이방인들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개, 소, 돼지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오기를 개 같은 소 같은 돼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영접했다는 소리를 유대에서 듣기 시작해갖고 이게 사실인가 하고 유대에서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가 지금 그 얘기예요. 너도 아멘 하는구나. 그지? 그죠?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더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는데 이 본부교회에서 그러니까 본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가르쳐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 보니까 야, 내가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내려와 보니까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하다. 지금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질적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가? 안디옥 교회가. 아멘? 이거 갖고 좀 부족한데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모세야. 근데 그분이 그 옛날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만 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바울과 바나바가 가리켰던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만은 이 본부 유대 그 본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가리키는데 할례까지 행해야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제 헷갈린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적어도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려온 사람들이. 복음의 출발이었던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온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 역시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럼 그렇지. 무슨 예수님은 믿으면 구원을 받아? 여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되잖아.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상한 복음을 가리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교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리키는 걸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리켰는데 어떤 분이 뭐 좀 아주 고상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 박사도 하셨대. 그리고 아주 뭐 백그라운드로 체크해봤더니 신실한 사람 같아. 근데 이분이 한 1년쯤 다니더니 여러분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설교가 맞는 게 맞습니다. 다 맞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요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네 목사님이.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 살살 이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지만 그런 걸 조금씩 집어넣으면 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부터 교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헷갈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복음 가르치지 않아요. 아멘? 다른 복음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이렇게 막 전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이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한 거. 그래야 너희들이 여기서 싸우지 말고 그러면 너희 중 대표하고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 대표로 보내서 복음이 최초로 시작되어진 그 예루살렘 교회 가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고 거기에 장로들 아주 유수한 아주 그 복음의 리더자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가서 검증을 받아와라 해갖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문제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가르쳐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멘.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요 이렇게 좀 저희 주사랑 교회는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남침례 교단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제가 볼 때는 뭐 각자 특색은 있겠지만 난 디나미네이션보다는요 이게 교단이 있는 교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개 교회의 신학적인 논쟁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어저스트 해줄 수 있는 데는요 상급기관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것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해갖고 뭐 지방의 목사님들이 알게 됐어. 그리고 총회에서 알게 됐어. 뭐 그렇다면 이런 복음은 가르치지 마십시오. 우리 복음과 위배됩니다. 이렇게 어저스트를 해주면 저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겠죠. 우리 몇 년 전에 저희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이제 지난해는 애리조나에서 저희 총회가 있었고 내일부터 이제 또 달라스에서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이 또 내일서부터 3박 4일 동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오전에 달라스로 올라가는데 1년마다 이제 회의를 하면요 거기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교단에 첨예한 관심사가 있었던 것이 뭐 이게 이제 뭐 설교 녹음 나가니까 특정한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잘못된 사상이 교회들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단에서 1년 동안 연구해 갔고요. 그 성교회하고는요, 모모 성교회하고는 우리 서든 베티스트 컨벤션에 있는 교회들은 교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결론을. 그래서 최근 몇 달 전에 그 단체에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뭐 좀 했으면 좋겠다. 무슨 참석했으면 좋겠다. 무슨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또 뭐 저하고 친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하기 좋은 건 뭐냐면요. 저희 서든 베티스트는 거기에 대해서 교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저스트 해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교단이에요. 교단.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 안 되니까 어디를 보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냈어요. 누구에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보니까 자 3절 보니까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이 가갖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소 취급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선교보고처럼 본부 교회에 가서 모든 것들을 공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에 그 다음 볼까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바리새파 중, 이게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뭐라고 말하냐면 듣고 보니까 이쪽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도 많네. 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뭐를 받아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 지금 안디옥 교회 싸움이 지금 어디의 싸움으로 벌어지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싸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싸움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이제 의논하고 이제 모였어요. 이제 12사도들과 교회 장로들은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뭐 이런 아주 중요한 중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들을 최초의 종교회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요. 최초에.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면서 교회는 어떤 맵을 갖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아웃라인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이 단계에 지금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야 될 것, 신앙을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전부 다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전부 다 교회가 아니에요.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교회인 거예요. 바른 말씀을 가르쳐야 교회인 거예요. 지금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 근데 큰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그 당시에 누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요. 응?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요. 성질이 아주 베드로가 급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슬며시 일어나요. 옛날 같으면 야! 이렇게 하면서 막 했던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나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도 아는데 알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뭐냐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죠. 그 다음처럼 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아멘? 교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있든지 없든지, 목사님처럼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할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넬료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고넬료가 모여갖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고넬료의 환상 중에 택해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사람 하나를 보내죠. 사람을 보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합니까?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펼쳐지는데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 율법에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못 잡아먹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고넬료의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고넬료의 가정에 내리는 것을 내가 봤다.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왜 형제들의 목에 두어서 멍에가 되게 하느냐.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복음을요. 우리가 복음을요. 여러분의 한 가지 제가 굉장히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복음을 똑바로 이해한 사람은요. 일어나는 현상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똑바로 받아들였나 안 받아들였나 요거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면 정확해요. 자, 한번 질문할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세상 말로 불신이죠.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에베소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넘겨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럼 우리의 주소를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원래 너는 죽을 사람이었어. 시작. 왜 진노의 자녀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런 거예요. 야, 죽을 걸 살려놨다니 까불어? 이거예요. 응?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너 죽을 거 살려놓은 거야. 시작. 할렐루야. 그렇죠? 죽을 거 살려놓은 거야. 죽을 걸. 응?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려놨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에베소서 쭉 읽어봤는데요. 내가 득도해서, 여러분들 잘못 이해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진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프트 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진노에 죽은 사람을 살려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살려냈더니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회개한 거야. 이게 복음이 맞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자랑하지 마. 시작.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죠? 자기 자랑이에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랑 안 해요. 야,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 교회 내가 몇 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뭐 교회 권사야. 내가 교회 목사야. 요거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녹음돼도 돼. 그냥 다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우리 과거의 이력이 어디예요?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살리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존재들이 뭘 차별을 해요? 누구를 차별을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자기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야,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너희하고 나하고는 격이 틀려. 차별함을 두죠? 원래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할례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많네요.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모래를 봐라. 네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너 믿니? 그랬더니 이 하나님 믿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믿음의 자리까지. 그죠? 그러면 믿었으면 믿음을 킥고잉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딴짓하죠. 중간에 살아가. 여보, 이렇게 지내다가는 우리가 무자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식을 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하갈을 취해서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이시 하나 낳죠. 이스마엘. 그렇죠? 응?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더 이상 교제를 안 해요. 하나님 더 이상 교제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3년간을 침묵을 하세요. 전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타나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뭘 당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푸시는 거예요. 애들 우리가 야단치고 야단 쳤을 때, 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이놈아. 응? 너를 힘들게 하겠냐? 엄마는 사랑의 엄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마음을 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보니까. 야, 짐승을 다 잡아. 짐승을 다 쪼개라.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그 제단에 제물들을 다 세우죠. 쪼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분리를 이야기해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지금 무슨 사인을 하고 있냐면요. 아브라함아, 내가 분명히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줄 테니까 사인하자. 내가 만약에 이걸 너희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응?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요.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너나 나나 이 계약을 어기면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 죽자. 이 사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타나서 13년 만에 침묵을 깼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때 약속했던 거 알지? 그럼 넌 죽어야 돼. 약속대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죽음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계약을 어긴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자기 실력으로 낳았지만요, 이삭은요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졌어요.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낳은 아들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실력으로. 그럼 할례는 뭐예요? 내가 죽은 사건이에요. 왜 죽었어요? 불순종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할례는 뭐예요? 이것은 오히려 가슴이 아프고 수서야 될 일들이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믿는 것이 벼슬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무익한 종의 모습을 갖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보듬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지.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 이게 벼슬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이게 제일 종은 누구예요? 목사님이야. 이게 제일 종은 누구예요? 직분을 다 가진 사람들부터 제일 종이야. 제일 높은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처음 들어온 신자들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교회 형태에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양태는 좀 다르지만요, 요소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죠? 아, 내가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나는 사람 차별하지 않아. 나는 자랑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입만 열면 사람 차별하면요, 요건 복음을 조금 잘못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복음을 갖고 와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 교사들이 자기의 할례를 자랑하고 있고 이질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느 모임에 딱 갔어. 우리 교인들끼리 모였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맵을 드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 자기 자랑해. 그러면 피해버려. 그래서 뭐라고 속으로 뭐라면서 피하냐면, 너나 잘하세요 하고 피해버려.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랑하지 마.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갔는데 모였더니 누구를 자꾸 차별을 해. 그러면 슬쩍 일어나서 너나 잘하세요 하고 나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살리셨어요.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누구를 판단하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이면 허물어진 영혼들을 세워주고 상처난 영혼들에게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돼야지, 절대 자기 자랑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들의 자기 자랑. 이방인 교회에 와서 뭔가 좀 의시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 요소가 얼마나 교회를 해악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영혼을 보듬어주고 함께하며 영혼을 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에게 인크리지만 시킬 수 있는 격려와 사랑과 의뢰를 주는 말씀을 해야지, 절대 사람 얘기하지 말고 딴 얘기하지 말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얘기를 했어. 우리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지구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세워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